할렐루야, 이 아침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삶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절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 본문에서 키워드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금방 설교 제목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빚이라는 단어가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빚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빚은 분명히 우리 삶의 큰 부담이고 짐인데요. 어, 빚을 져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그게 크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카드 빚을 막 돌려서 갚다가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빚은 큰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면 빚진 자의 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여기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이 갚아야 할 빚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빚이 어떤 빚들일까요? 첫 번째로는 죄의 빚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저희는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은혜를 누린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미국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이제 19년 전인데요. 이제 펠팍에 샵라이트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펠팍을 살았는데 샵라이트에 가서 이제 우리 큰 애가 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장 보고 이제 그 카운터에서 이제 값을 지불하고 그러는데 애가 너무 막 귀엽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카운터에 있는 이제 분이 스티커를 주신 거예요. 페이드. 이제 우리가 뭐 쌀을 사거나 이렇게 페이드 찍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건 이제 스티커를 주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가져와서 얘가 신나게 가지고 놀면서 그거를 이제 붙이며 놀았는데 이마에다 붙이고 얼굴에다 붙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하심을 통해서 페이드 됐잖아요. 우리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다 페이드 해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스티커에 페이드로 붙이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 딸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두 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죄값을 정말 지불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빚은 바로 이 죄의 빚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빚입니까?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입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을 또 입었으면 저희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죠. 세 번째 빚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빚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빚이 바로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빚으로 생각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을 다시 갚는 심정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수련회입니다. 제가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수련회, 이제 SFC에서 수련회를 하거든요. 이제 겨울 수련회를, 동기 수련회,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여름 수련회는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수련을 했고, 겨울은 연합으로 수련을 했어요. 40 몇 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중에 뭐 8, 90% 교회는 다 작은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련회 할 수 없는 그 교회들이었는데, 감사하게 이 수련회가 열림으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은혜 누렸고, 실제로 3, 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정말 근데 회비도 저렴했고요. 몇만 원 안 받았어요. 몇십 불 안 받았던 거죠. 식사도 교회 권사님들이 오셔서 돌아가면서 해주셨어요. 그 해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또 와서 또 봉사했던 기억도 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렸어요. 저도 그 수련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동기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중에 나도 대학생이 되면 저 형들처럼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실제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조장으로 섬기게 되고, 그러다가 또 임원으로 발탁이 되어서 또 임원으로서 또 계속 준비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또 그 이어져서 사역의 길로 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임원으로 섬기면서 저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수련을 준비하면서 많은 참여한 이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희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죄의 값이 지불되어진 은혜, 사랑을 입은,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 또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빚을 졌으면 우리는 갚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 그 빚을 열심으로, 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과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미노 해본 적 있으시죠? 우리 유초동 아이들하고도 많이 해봤는데요. 도미노를 막 세워서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음 게 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음 게 넘어지도록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잘못해서 이게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더 흘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도미노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 복음을 입었으면 내가 또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복음을 입고 그 다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도미노가 쭉 이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복음의 영향력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순환 구조, 복음을 입고
또 복음의 빚을 입은 자로서 다시금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선순환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빚, 죄의 빚, 그리고 제3의 빚, 그리고 사랑을 입은 빚을 열심으로 갚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도전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어, 전하는 삶,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삶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큰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입은 자로서 그 복음을 갚는 것 또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돌아보면 제가 전한 복음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까지 변화되어질 때 놀라운 기쁨을 누렸어요. 대표적인 게 제 친구 중에 병철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중학교 친구인데 중학교 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복음을 또 더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그 친구가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이제 프리지던트 그 위원장을 할 때 그 친구가 총무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동생들은 금세 교회를 다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또 부모님이 그때 90년대 초반에 기도했는데 2011년 정도, 이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부모님까지도 오랫동안 정말 기도했거든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참 제가 부를 때 여러 가사들이 되게 은혜로웠지만 이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네, 이 가사가 너무너무 뭉클하고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감사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감사함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찬양을 할 때마다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죄의 사함을 입은 제3의 빚을 빚진 자로서 또한 사랑의 빚을 빚진 자로서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광된 것입니다. 저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복음의 빚을 은혜를 입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일세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사랑의 빚을 빚진 자로서 또 제3의 빚을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저희 또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아가는 삶,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여름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작되었고 2주차가 어제부터 또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름학교가 은혜롭게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고 또 이 자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